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또 어버이를 섬기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았듯이 지난 한 주간 제2차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에콰도르의 치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라 우리 식사할 때 선교팀들이 안전한 식당들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지교회들이 있는 그런 지역과 비교하면 좀 더 좋은 곳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게 되니까 선교팀들이 야, 우리 선교지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말하자면 식사가 행복하고 풍성했던 것은요, 식당이나 음식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팀 위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콰도르가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지원한 선교팀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더운 날씨에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저녁으로 특별 주문한 김밥조차도 먹지 못한 선교팀의 그 열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보내든지 돕든지의 믿음으로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서 먹든지 하하 호호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아주 풍성하고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의 삶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하나님의 무엇이 덮이면? 은혜가 덮이면, 그러면 우리가 상황, 조건을 뛰어넘어서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아주 바쁜 이민 생활 속에 피곤한데도 건강과 회복이 속히 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사명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 한번 큰 소리 얘기해 볼까요? 은혜로 덮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가정을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 가정들은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지게 되고 이 온 세상은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죠.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은요 생명의 수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요 가족을 위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가족을 위한다는 말의 대부분을 보면 다 남편과 아내 아니면 자식들을 위하는 일, 이런 일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패밀리 아닙니까? 패밀리의 스펠링을 한번 늘어져서 써보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머리 글자만 띄워보십시오. 그게 바로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패밀리라는 말이라는 거죠. 즉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의 건강한 가족의 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은요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최소한도로 지키면 일반적인 인간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좋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첫 번째 주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질서로 지킬 때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지켰을 때 하나님이 또한 보상을 약속한 게 있어요. 직접 보상을 약속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대신 계명 가운데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인 계명 6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녀가 힘 없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어떤 면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가능한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에는 약속과 보상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경외하라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열왕기서, 잠언 이런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경외는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데 유일하게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따라 또는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위를 향해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온전한 선물, 각양 좋은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지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세상에 정보가 가득하고 지식이 넘쳐나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또는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관으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복잡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자연의 순리이며 인간 상식의 원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기본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은혜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되어서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잘되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지니까, 아프니까 한 구절만 얘기하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한 어조의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부모 공경할 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하면서 아주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과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정직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사실은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편한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아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교사라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언제나 저희들을 이해하는 쪽에서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힘드냐 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지만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정말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쉬움이 남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는 것 아니면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저절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도 합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칩니다. 남수가 아니라 암수가 짝을 이루는 그 열정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물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단과 훈련이 있어야 부모를 바르게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하나 하면 저는 저희 가정이 자녀들이 넷이나 있지 않습니까? 넷보다 더 많죠 근데 그 모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11조를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선교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있으면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데, 아 그래, 선교지의 환경은 열악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무엇일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 11조를 먼저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 11조를 구별해서 하게 했습니다. 저희 집 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훈련해 왔거든요. 당연히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용돈 받아가지 않습니까? 용돈 받아가서 점심 샌드위치도 사 먹고 뭐 자기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용돈을 많이 주는 편도 아닌데 드디어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떼를 쓰더라고요. 왜냐? 용돈을 주면서 20불을 주면 2불을 봉투에다가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넣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 11조 2불 떼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16불 남잖아요. 그러면 애가 16불을 딱 받아들면서 이거 가지고 학교 가서 샌드위치도 일주일에 못 다 사 먹는다고, 이렇게 뛰어가려면 더 주고 뛰어가든지 하라고 그러면서 떼를 쓰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벼룩이 간 빼먹듯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방법임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덮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힘든 사람 많습니다. 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어떤 자리,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내고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보이는 부모님에게 내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작은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되갚아 줄 것이 없으신 연로하신 부모님, 또는 아무것도 없으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다. 왜냐?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머릿속으로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된다면 자녀들은요 참 긴 인내의 세월을 견디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 몸이 약한 부모님을 모시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며 긴 세월을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상담을 하거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모님 때문에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전쟁, 가난 또는 가부장적 사회적 전통, 잘못된 교육 이런 것 등으로 어두운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통을 가정에서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일 같고 지나친 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선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선으로.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부모님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정도의 차이, 상황과 조건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궐에 있는 왕자나 아니면 재벌집의 아들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의 자녀라 할지라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부모와의 관계를 선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뻥 뚫리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교회도 다닌 것 같고,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뻥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 어떤 감격과 기쁨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상처를 주었던 아니든 아니면 어떤 부모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잘해주는 부모를 공경하라,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종류의 부모님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은 오래전에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고아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당시의 고아원은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고아 이런 고아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오는 고아가 아니에요. 당시 저희 형님이 방문해서 하는 고아원 보면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멀쩡하게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도 자기 인생을 위해 버리는 거예요. 버려져서 들어온 사람들의 고아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모를 향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쓰라린 기억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자라서 신앙을 가지고 잘 성장해서 고아원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도 하거나 일도 하거나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처절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작은 사업체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형님 교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느 날 자기를 버렸던 부모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부모님이 완전히 병들고 의지할 데가 없는 폐인처럼 되어서,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자기가 버린 자식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연락을 해서 뭔가를 도움을 청하고 해요.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를 어릴 때 버리고 평생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게 했던 그 부모가 폐인이 돼서 자기에게 와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잖아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궁금해. 그래서 수소문을 내서 어떻게 알아보면 정말 처참한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힘들게 어려움. 그러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그러다가 예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부모님을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 드린다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을 끝까지 자기가 받아들여서 집에서 천국 갈 때까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 만나도 될 것 같은 부모인데 기꺼이 찾아가서 그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부모를 끝까지 품에 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제가 정말 확신 있게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들, 그렇게 했던 그 부모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던 분들의 자녀들을 보잖아요. 인물이 됩니다. 뭐 특별하게 과외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뛰어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밝게 훌륭하게 이 자녀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 될까? 가만히 보면 나중에 알아보면 스토리가 그래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던 부모를 용서하고 끝까지 품에 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를 희생하여 선한 관계로 끝을 맺었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자손에게 흐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오면 아버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포도 열매가 자라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걸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놓고 수치스럽게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형제들에게 알리고 떠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 다른 아들들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 자기들의 겉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립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자손들을 축복하시는데 놀랍게도 복과 저주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가리워 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많은 거예요. 창대케 되어지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말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떠들고 다녔던 함은 그 자손의 자손까지 다 저주를 받아요.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자손들의 운명을 바꿀 만큼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께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내리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바르게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자꾸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난 몰라. 아닙니다.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뻥 뚫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가 있고 복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왜 내 인생이 지금 안 풀리는지, 왜 나는 은혜로 확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은혜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산보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면서 무언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으면 당장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부모님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 끝까지. 아멘입니까?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늘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혹시 하늘나라 가셨으면, 저와 같이 하늘나라 가셨다면 부모님과 같은 분들에게 연락하세요. 부모님과 같은 분들에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이웃 어른,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하셔야 돼요. 이게 뻥 뚫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잖아요.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뭐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왜요? 혹시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인한 상처가 크다,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 번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고 죄도 안 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멸시 주먹질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채찍에 온몸을 찢고 창의 옆구리를 터뜨리고 심장을 터뜨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자동으로 지옥 가야 할 사람인데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영생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 안에서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모님이 내게 그때 상처 준 말 했어요. 부모님이 날 그때 나한테 힘들게 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갖고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족했어요. 난 부모님 때문에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요. 나는 금수저 은수저 아니고 돌수저 흙수저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 안에 있으면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는 정말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옛날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한 게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된 줄 아세요? 그때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상처, 그때 나의 트라우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망해. 부모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아니냐,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게 지금 주님이 보여지는가, 주님을 생각하는가, 주님이 내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이 보여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낫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옆집 아저씨가 무슨 우리 아버지보다 나아? 완전한 부모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마디 야단쳤더니 얘가 몇 년 동안 아빠는 날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아빠는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세상, 이게 우리의 불완전한 세상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나는 아는 사람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정말 체험했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면요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도 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회장을 하셨던 강노랜 권사님이 예배를 나오셨어요. 오래간만에. 뭐 다 아시니까 폐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서 연약한 몸인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항암을 다 받으시고 지난 주간에 CT 촬영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했는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완치 판정을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 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근데 제가 참 그동안에 1년 가까이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강노래 권사님의 따님 제이씨 집사님과 사위인 정캐난 집사님이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했어요. 두 사람이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때를 못 놔도 교대로 같이 나오기도 하고 교대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매일 새벽 예배에 와서 작정 기도하고, 또 본인들의 믿음을 정말 귀한 물질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딱 나와서 가족이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갑고 기쁘기도 했지만 정말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간증만 하면, 서부교구의 김신티아 권사님이 계시죠. 지난 3월 달에 우리 명예권사 임직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간증으로 마지막 나누려고 해요. 권사님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한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권사님이 이제 부모님 연세가 높으시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시급한 마음을 느껴서 한국 방문을 결단하고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게 와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버님이 연세가 96세이세요. 어머님이 93세. 평생 천도교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권사님이 한국에 계셨을 때, 그때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정말 마음에, 부모님 구원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하고 한국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중보기도와 본인의 기도, 그래서 딱 한국에 갔는데 갑자기 담대한 용기가 생겨서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했대요, 아버님에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버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한 거예요. 신티아 권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30여 년간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중보기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은 지금 병상에 계셔서 당장에 교회는 함께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신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권사님이 미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주일마다 그 교회에 나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매주 보고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신티아 권사님이 일부 기도원 성가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본인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부모 공경 아닙니까?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불가능할 것 같은데 주 안에서 가능하다. 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급 옷, 명품 가방, 또는 멋진 자동차, 값비싼 음식, 세상의 화려한 유흥, 여행, 쾌락,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 속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약, 어떤 비싼 먹거리보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 다가와요. 예수를 믿어도 위기가 다가오고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더 큰 감격, 기쁨, 눈물, 감사가 만들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